옛날 우리나라 민담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한 나그네가 깊은 산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 호랑이를 한 마리 만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하겠지만 내가 만일 팔 하나만 잘라주면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그네는 목숨을 잃는 것보다 팔 한쪽을 호랑이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팔을 잘라서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다음 곡에 이르자 호랑이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 다리 한쪽을 잘라서 나에게 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다시 한쪽 다리를 호랑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마지막 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어진 호랑이였어. 자네가 만약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도망갔을 텐데. 그러면서 그 호랑이는 이미 팔과 다리가 없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 나는 할 수 없어, 결코 이길 수 없어 하는 마음을 갖고 포기하면 우리는 고난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빨과 발톱이 없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긍정심리학 연구자인 바버라 프레데릭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숲에서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 무조건 달린다. 호랑이가 만들어내는 공포, 그리고 호랑이로부터 달아나는 방법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좁힌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가져다주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호랑이보다 빠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포로 인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위의 연구처럼 너무 두려움에 떤 나머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두려움에 빠져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을 피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까지도 선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갈 곳 없고 쫓기던 중에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은 은신처,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석회암으로 된 동굴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동굴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친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를 탐험하고 심해 저 끝까지 내려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이 괴로워졌을 때입니다.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 그때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떠올렸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운즈는 현대교회는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시설의 부족입니까? 재정의 부족일까요? 사람의 부족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부재입니다. 너무 바빠서 또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142편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올라 있는 이 내용은 세번역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낭떠러지에서 붙잡고 있는 한 줄기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십시오. 저 줄을 잡으면 살아날 수 있지만 줄을 놓치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낭떠러지에서 한 줄기 생명줄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생명줄을 여러분 부여잡으시고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주변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윗이 아둘람굴을 은신처로 삼았던 것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절망하였고 한숨을 쉬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잘 나타낸 시가 바로 시편 52편, 시편 57편, 시편 142편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5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다윗은 지금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이요?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중에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 함께 누가 따라왔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에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욱 위험스러운 일이었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울에게 언제 발각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냉철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을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400명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 쫓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둘람이라는 고난에 처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이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 고난받은 자들을 돌보게 했고 오합지졸인 그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말의 뜻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거죠. 온도를 맞추는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한 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생후 5개월 됐을 무렵 남편이 아기를 안거나 집안일을 할 때마다 팔꿈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골프 엘보였습니다. 남편의 이 병명은 골프 엘보라기보다는 육아 엘보라는 병명이 더 정확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도 지금 이 육아애보로 고생을 하는데 남편도 아프게 되자 아내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손목이나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가사일을 좀 도와주거나 또 아파하며 걱정해주는 정도였는데 이 육아 엘보에 남편도 걸리면서 아내가 고생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부는 이 글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아픈 것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동병상련을 느꼈고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동병상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환난을 당해봤잖아요. 억울한 일도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 교회 리더들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려고 하죠. 교회에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외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에 비난받던 세리, 갈릴리의 어부들, 이방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즉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 사람을 피해 다녔던 수가성 여인, 여리고에서 오랫동안 구걸을 하며 살았던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위의 이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포용력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해 있다면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 세 번째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거나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거나 고시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상황을 데드 엔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막다른 골목이니 돌아가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다시 표현하자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면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동굴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절망의 장소,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궁지에 내몰렸지만 그 절망의 장소, 그 고독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벼랑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너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과거의 상처와 내면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고독한 영성가가 아니라 큰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지켜야 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실패자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57편 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일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성경이 절판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3월 4일자 국민일보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 피신한 남녀노소, 우크라이나 크리스천들이 창고로 보이는 공간에서 시편 31편을 읽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에 보면 페인트가 벗겨진 벽, 탁자 위에 옷가지들이 막 널려져 있고요. 선반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집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스마트폰에 지금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스마트폰 성경으로 시편 31편을 소리내어서 낭독하자 엄마와 형으로 보이는 이들은 눈으로 따라 읽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폭탄 대피소에서, 캄캄한 지하실에서, 주차장에서 또는 나무 아래서 성경을 펴거나 스마트폰으로 시편 31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 장소가 바로 아둘람입니다. 폭탄 대피소, 지하실, 주차장, 나무 아래가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님 안에서 전쟁의 피해를 빨리 회복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러시아도 전쟁을 그치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그 절망의 장소, 그 고통의 장소가 어디이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도리어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망의 장소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비상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 같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다윗처럼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평등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대통령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진정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경건하게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4월 11일부터 16일이고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공약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공감 능력과 포용 능력을 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신웅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신웅 선교사님 사역과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화면의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물 봉헌해 주신 분들 명단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인자 장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